우리 자녀들이 권위에 순종하고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면서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는 이 훈육과 이 보상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균형 잡힌 교육으로 잘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가르쳐야 되고 훈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 같은 그런 훈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집 애들 징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징계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내가 친아들임을 사실은 확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징계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일도 그냥 넘어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리어 그것은 여러분이 친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하는 부모가 참된 부모예요. 징계하는 자가 친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징계가 필요한 것은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1절이 그 말씀을 하죠.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의와 평강을 맺는 자녀들이 되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징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훈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는 늘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0장에 가면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번성과 축복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자녀로 자라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훈육에는 3가지 단계의 과정을 필요합니다. 첫째로 분명한 규칙과 범위를 정하여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가정에서 지켜야 할 이 공통 규칙, 범위를 정해둡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집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긍정적인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규칙과 범위를 세워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방을 청소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지도 밝혀두는 거죠. 다음의 경우에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염둥이 딸 주희가 태어났고 이제 두 사람이 주희를 데리고 함께 마트에 갈 만큼 주희가 자랐습니다. 문제는 주희의 행동입니다. 진절대의 음식을 마구 함부로 집어들고 못하게 말리면 소리를 지릅니다. 게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으면 아예 바닥에서 뒹굴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희를 데리고 마트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닦아 패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방법이 아닌 것 같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와서 뛰노는 걸 보면 얼마나 즐거워 보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있고 또 장소가 있는 거죠. 예배 시간 전에 어떤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과 인사를 하러 다니다가 사무실을 들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는 모든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이 꼬마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인사하고 조용해지는데 이 아이는 실컷 한번 쳐다보고는 계속 고함 지르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목사님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또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내밀으면서 그 아이를 지적하면서 얘 이놈 거기 섰거라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는 목사님 쪽으로 쳐다본 이후에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번 더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잠시 정적이 감돕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목사님 쪽으로 다가오더니 목사님 사랑해요 하면서 안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규칙을 가질 때 도리어 안정감을 찾아요. 아이들에게 규칙은 이 울타리와도 같은 거예요. 규칙을 가르치고 그것을 어길 때는 또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때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가르치면 안 돼요. 장난스럽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규칙이 되지 않아요. 안정감을 가지면서도 정색을 하고 권위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규칙과 범위를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자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소리 지르고 발부둥 치는 것은 나를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사실은 속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마트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때를 쓰는 주위에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버려 둬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차분하게 아이의 손을 잡아야 되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만해, 단호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거야? 너 나를 따라와. 그러면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는 다시 차근차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공동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한 번 더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이 마트에 갈 때에는 혼자 집에 둘 것이라고 규칙을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분명한 규칙과 범위를 정해주므로 책임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자신의 책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자라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특히 좋은 생활 습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스스로 신발끈을 묶고 몸은 청결하게 하고 숙제는 스스로 하고 자기가 맡은 집안일은 책임을 가지고 하도록 일상생활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준비도 가족이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어제 말씀 준비하는 게 좀 집중할 때는 못 도와줬어요. 그렇지만 제가 19번 같이 해요. 저희가 어릴 때에는 동네마다 쓰레기차가 왔는데 그 몽둥이 가지고 그 쇳덩어리를 땡땡땡땡땡땡 치면서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뒤에는 또 새벽 종이 울렸네, 또 음악 소리가 나는 쓰레기차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한테 일을 하나 시키는데, 야, 새벽에 연탄재 사흘 버리는데 내일부터 네가 버려라 그런 거예요. 원래 제가 착한 아들이기 때문에 예 하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첫날부터 펑크를 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그 인생이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중1은 키가 크지 않아요. 여학생들이 원래 잘 크잖아. 그때는 쓰레기 비우러 갔는데 한 5시도 이전에 오는 것 같아. 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지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연탄도 얼마나 많이 떼는지. 그걸 가져가가지고 그 쓰레기차 뒤편에 그 선반 있는 데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팔을 끝까지 들고 까치발을 하고 딱 들고 있으면 그 청소하는 아저씨가 아이고, 이놈 키 크구나 하면서 툭 받아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버리고 또 버리고. 그 언제까지 했는지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동안 했어요. 몇 년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계몬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가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란 거는 다 우리 어머니가 쓰레기 비우라고 한 덕분이에요. 임방자 여사님 감사합니다. 임근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식사 후에도 설거지 하는 거 가족이 함께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명이면 공평하게, 요즘은 쓰레기 비우기가 얼마나 좋아. 한 주에 한 번씩 내놓으면 되는데. 저거 다 정하여서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해서는 결코 미루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아이들 보면은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이게 워낙 경쟁사회가 되고 또 배움의 과정에서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학교, 초등학교 같으면은 돌아와서 에너지가 다 떨어져 오잖아요, 애들. 그러면 여러분, 간식으로 애들 잘 보충해 주시고, 또 휴식 시간, 자유 시간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숙제부터 해야지. 잠시 쉬고 바로 숙제를 미루면 안 되죠. 숙제부터 하고 다른 걸 하도록 지도해야 되죠. 여러분, 다른 것도 맡은 일에 대해서는 바로 할 수 있도록, 미루지 않도록 우리가 애들을 지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본이 돼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유혹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 성품의 자질을 잘 개발하도록 우리는 지도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많잖아요. 여러분, 그걸 세워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칭찬과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칭찬해야 돼요. 훈계하라고 하니까 애들 잘못한 것만 살펴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긍정적인 자성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것도 못하니? 너는 별 수 없구나. 여러분, 부모로서는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떤 성도님이 초등학교 시절에 서예 시간에 이제 글을 쓰는데 손이 떨려서 글자가 삐뚤삐뚤하게 쓰여진 모양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는 너는 글씨를 발가락으로 쓰니? 그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속으로 그랬대요. 당연히 손으로 쓰죠. 그래서 평생 글씨 쓰는 걸 그냥 아예 연습을 안 했대요.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을 너무 엄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 들어본 기억이 없더라는 거예요. 30대 후반이 되어서 자존감이 바닥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답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칭찬 한 번 안 해줬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교만해질까 봐. 이유가 아주 심플하죠. 여러분,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실수하거나 못하면 지적받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회복되고 점점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 다행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우리 자녀들, 아이들 볼 때마다 칭찬하는 칭찬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격려하는 격려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요,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칭찬을 못 듣고 격려를 못 받아봐 놓으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 은사가 뭔지,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칭찬도 받았지,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볼까? 내가 이런 칭찬을 받았지,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평생 전문가를 한번 되어서 살아볼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칭찬으로 교육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사실이 아닌 걸 칭찬하는 말이 아니죠. 칭찬거리를 찾으면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게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다르죠. 칭찬은 잘한 것에 대해서 주어지는 외적인 보상이고, 격려는 작은 것이라도 발전하고 노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적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가 스스로 실패에 직면했을 때에도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그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응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어도 격려해 주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르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훈계를 하나 있으면 칭찬은 5개를 해요. 물론 가르치는 것은 계속 가르치고. 세 번째,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훈육하라는 것입니다. 8살 된 아들 은희는 토요일 오후에 친구 수민이를 집으로 불러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근이라고 하는 다른 친구로부터 자기 집에 놀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희는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수민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집에 가. 나는 영근이 집에 가서 놀 거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녀를 바로 잡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지금 나는 우리 집에 수민이와 함께 놀고 있어. 영근아, 미안하지만 너희 집에는 다음에 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덕목을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성실함, 정직함, 순전함,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통합됨, 그 단순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키웠어요. 따라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스스로 고치고 깨닫도록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적극적인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훈육하는 것에 효과가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9장에 가면은 잠언의 말씀이 많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잠언 29장으로 가봅시다. 29장 말씀에 원래 잠언의 그 경구들이 악인의 길과 선인의 길을 대조하는 짧은 구조로 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모아놨어요. 어떻게 보면 15절, 16절, 17절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15절부터 구약 944쪽 잠언 29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자녀는 훈육해야 돼요. 징계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연령에 맞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유아 때
또 뭐예요? 학령기 때, 또 사춘기 시절 이후에 자녀들을 대하는 방법이 조금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쉴 때 우리 다른 집사님하고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 우리가 교회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아동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쫓아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므로 정말 아이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저희 부부가 양육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영유아 때는요, 여러분 체벌을 가해서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집안의 일이니까 공개하면 안 돼요. 물론 감정적으로 체벌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칭찬과 함께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는 이제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가르치는 데 우선을 둬야 됩니다. 체벌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창의성이 있어요. 그걸 개발해 주는 거죠. 그걸 이끌어 주는 거죠. 어느 날 성인이 되면은 이 도리어 묶여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 때에 여러분 이 창의성을 계속 개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생활에 대한 규칙을 잘 따르도록 훈계를 해야 됩니다. 사춘기 이후에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동일한 거예요. 가르치고 칭찬하고 훈계하는 것을 계속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격려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저희 아이들도 이제 다 성년이 됐기 때문에 또 자기 앞가림도 자기가 하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요즘은 뭐 격려만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설명을 듣는 쪽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는 계속 가르칩니다. 저도 평생 가르칠 거예요. 성경은 자녀의 훈육을 위해서 부모가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체벌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현대의 문화는 갈수록 체벌이 모욕적이라고, 또 심지어는 냉혹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이 잘못된 체벌을 해서 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개념을 무시하면 안 돼요. 부모들이 체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침을 가지고 부부가 합의하에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자녀 양육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기준을 서로 나눠보면 기준은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애들 양육하는 문제 때문에 한 번씩 부부싸움 합니다. 우리 부부는 참 이 사이 좋거든요. 그런데 애들 일만 아니면 진짜 싸울 일이 없는데, 뭐 애들한테 또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간혹 서로가 자녀 양육하는 데 대해서 이 합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를 가르칠 때 간섭하면 안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할 말이 있으면 그 일이 지난 후에 따로 할 말을 하고 또 서로 존중함으로 서로 합의하고 여러분 그래서 서로 합의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부부간에 가르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도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도리어 자녀들을 키우는 걸 통하여서 더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먼저는 자녀의 어떤 태도와 행동들에 대해서 체벌이 반드시 필요한지 부부가 생각해서 정해놓는 게 좋아요. 체벌을 무작정 사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주로 체벌이라는 훈육을 할 때는 심각한 성품의 문제, 불순종이나 아니면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 잘못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자녀에게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몇 가지 지침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부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맺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체벌하되 남들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따로 체벌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화가 나 있지 않은 상태, 평정을 찾을 때에만 체벌합니다. 세 번째, 체벌하기 전에 자녀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네 번째, 여건이 허락한다면 맞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죠. 다섯 번째, 몸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체벌할 때 아이가 혹시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늘 주시하면서 아이를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체벌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안아주고 사랑을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이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격려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훈육과 칭찬으로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책임감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 큰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말씀을 따라 훈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복음화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행복해지고 영성과 실력을 갖춘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